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이 믿음 위에 세워진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만 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이 흑인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 무신론의 발언을 강연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잃었습니다. 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맨 뒷좌석에 있던 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연장 여기저기에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우린 이 힘들어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조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크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무신론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강연장이 이름도 없는 한 이 무명의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강연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노래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수록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힘들수록 내 뜻을 생각하지 말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죠. 이 한 절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매우 괴로운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실은 그 반대입니다. 실은 이 말씀을 하실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즐거운, 가장 기쁜 그런 순간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며 왕이라고 추대할 정도로 인기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죠.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랍비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은 반대로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의 토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27절을 이어서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이 순간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이 환희의 최고의 즐거움의 순간이 아니라 괴로움의 순간의 서막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구원해서 이 때를 피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 순간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신 겁니다. 당신의 뜻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뜻을 생각한 겁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환영받고 칭송받는 그 속에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셨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괴로운 시간에 말이죠.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차원과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 14절과 19절 보시면 엘리사의 한 사환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의 불병거가 자기들과 원수들 사이에 둘러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어서 마침내 아람 군대가 물러나게 하고 그곳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만 보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 문제들을 포위하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크고 놀라우신 뜻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이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로막힌 무서운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백성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 깊은 곳에 이미 마른 땅으로 그들이 통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계셨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다를 보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다 밑의 길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뜻이 무엇인가를 믿은 사람들, 그 백성들을 무서운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생각하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 생명을 건진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마치 깊은 바다 속처럼 어둡고 앞을 알 수가 없고 또 물고기 뱃속처럼 어떤 판단도 설 수 없는 그런 갑갑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현실 속에서 그 절박하고 그 황당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뜻을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넘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금방 끝이 날 것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지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노래하며 이 고난의 길을 노래하며 그 이 고통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영안이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수가, 노래할 수가 있으려면 사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27절 끝부분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랬죠. 주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존재한다. 주님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심, 욕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욕망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이지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내 욕망이 크고 멋지고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더욱 우리 이 죽기 싫을 정도로 놓고 싶지가 않죠.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주님도 개인의 욕망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으셨죠. 27절 앞부분을 보면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주님도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겪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욕망의 본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계속 투정 부리지 않고 포기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셨다가도 그러나 부정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자신의 욕심, 욕망에 따른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린 이 단어를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표현법을 아주 많이 사용하신 분이죠.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사명을 선택하시는 강한 표현을 많이 쓰신 겁니다. 사명을 강하게 추구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철저하게 사욕을 버리시고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분은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죠. 구두를 고치면서 그는 끊임없이 독학을 해서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할 언어의 실력자가 됐죠. 어느 날 사촌 동생하고 이 옥스포드 대학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대학에 이 유명한 어학 교수가 이 윌리엄 캐리의 어학 능력을 보고 감탄을 하죠. 그래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의 어학 실력을 주목하고 그에게 요청하죠.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영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도 당신을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에, 자기 대학에 입학하도록 이 캐리를 자꾸 설득을 했죠. 그런데 그가 거절합니다. 교수님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게 말씀했는데 제게는 이미 제 전 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분의 부름을 받고 그분을 향한 제 충성은, 제 소명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제안을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시대 가장 낙후된 인도로 떠난 겁니다. 세속의 욕망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더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언제든지 그 선교 현장에서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이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영광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사명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게 된 겁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성장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그의 이 에스더를 양육을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왕비가 되는 그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너의 왕한테 가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살 만큼 이제 삶이 명성도 얻었고 이제는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에스더서 4장 14절 보시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따라합시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예수님도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그랬죠.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냐. 세속의 사욕에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깨달으라. 에스더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때까지 점점 삶이 높아져 온 겁니다.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닫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큰 결단을 갖고 사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왕으로 칭송을 받는 것은 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한마디로 더 이상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고 계신다. 바울도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끊임없이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대 이 그리스의 무사들이 경계하는 그 연무장에 그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 밑에는 이 문구가, 세 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그러죠. 주목해라, 모방해라, 반복해라. 주목하고 모방하고 반복하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우리 믿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사명감을 모방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반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끊임없이 내가 추구할 때, 반복하고 반복하고 추구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힘들어도 찬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면 마음의 노래가 사라집니다. 28절 앞부분을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죠.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실은 그 개인적인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영광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 보시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 내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고 나를 올바로 판단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스탠리 파뮤라고 하는 이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의 간증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가 이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내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영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답니다. 나를 위해 사업을 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종업원이 되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종업원이 되거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그런 회사 설립 신고를 낼 때 아예 회사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썼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음성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도전해 보기로 결단하고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종업원이 돼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사업을 운영을 했답니다. 물론 다른 기업과 같이
여러 번의 어려움도 겪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움을 겪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은퇴할 때까지 그의 사업이 점점 번성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또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것 중에 하나, 내가 이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생각을 한 번도 떨쳐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노래를 주시고 그가 운영하는 사업을 힘들 때도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고 그의 사업이 날로 번창케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스럽게 찬송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지 본인의 자랑이나 영광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된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적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운 것이죠. 이것은 이 싸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싸움에 나간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이 작가, 이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고백인데, 그분이 그 명성이 아주 높은 분인데 우울증이, 무기력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가 어느 날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을 지경 정도까지 그의 삶이 망가졌죠. 작가가 글을 쓸 수가 없다, 이건 사망이나 마찬가지죠. 그가 그 고통을 친구에게, 의사 상담사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묻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가장 좋아했던 일이 뭐냐? 이거 물으니까 이 고든이 내가 가장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이 해변가에 가서 갈매기 소리도 듣고 파도 소리도 듣는 것이었지. 그러니까 이 의사 친구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해라. 그러면서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처방전 4개를 써서 이 친구에게 준 겁니다. 이 친구가 지금 상태에서는 뾰족한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고향으로 어려서 자주 갔던 그 해변가로 간 겁니다. 친구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아라. 그 우스꽝스럽지만 처방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바닷가에 앉아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진지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12시쯤 돼서 두 번째 처방전을 또 펼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라. 이 글을, 처방전을 읽고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되돌아 본 겁니다. 가장 기억이 남고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시간들을 떠오르면서 자신이 점점 마음이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 생기기, 안도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오후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내 인생의 동기,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네가 지금까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이 처방전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글쟁이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어떤 목적, 의도 가지고 글을 써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글을 쓴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명예와 또 자기 이름, 많은 사람들부터 이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다 보니까 내가 불신자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헛되고 의미가 없고 이슬같이 사라질 내 몇 자 이름만을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면서 그 어리석고 그 추한 자신의 과거 삶이 너무도 부끄럽고 그러면서 눈물이 눈에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저녁 6시 됐을 때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펼쳤을 때 거기 보니까 이제 너의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시간이다.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모래사장에 하나씩 다 기록을 하거라. 그래서 이 고든이 눈물 흘리면서 모래사장에다가 자기 죄를 하나씩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찮은 제 이기심과 제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오직 제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죄들을 모래사장에 하나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자신의 죄 목록을 다 쓰기도 전에 바다 민물이 올라와서 자신이 쓴 죄를 다 지워버리고 말더랍니다. 그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모래사장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크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데 하나님은 이 바닷물을 올려보내서 그 죄를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자신도 알아볼 수 없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고든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전환점이 된 거죠. 그 우울증과 무능력감에서 탈퇴해서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이런 환경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왔는가? 끊임없이 자책을 하면 마음에서 노래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추구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노래를 찬송을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찬송의 주체로 그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점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려면 이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죽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자기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서 찬송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노래와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찬송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